2026년 3월 1일 제1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순례 예절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인 3.1절입니다. 107년 전 이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결단이 일어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주주 크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섰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내용임을 깨닫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신을 기울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특별한 기념일인 107주년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으로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갈등이 진정되며 미움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벌써 수백 명이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로지 권력자의 욕망을 위해 희생당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과 소망이 없는 땅에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고 고나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받은 성도이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변화받은 자로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심 약속 속에 날 인도하소서.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성도님이란 분, 제가 모르는 분인데 교회 계좌로 헌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새가족 김영은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보통 일부 예배 오시는데 오늘은 안 오셨네요. 네, 일단 항상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 중입니다. 토요일 저녁 9시까지 기도회가 있고 평일에도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오래 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꼭 오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오후 가는 길에 잠깐 교회 들려서 1분만이라도 혹은 출근하기 전에 30초만이라도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주님께 내가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앞에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세요. 바로 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역동적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후 1시 하고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영상이나 음원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요하게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현장 오시는 분들과 또 오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이제 3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죄송합니다. 3월 8일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3월 8일 다음 주가 우리 3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부와 2부 예배 때 모두
성찬 예배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월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2부 예배 때 할 겁니다. 날짜가 주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주일날 탄력 근무식으로 언제 출근해야 될지 모르는 당직 근무 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달만 정해드리고 이제 그 달에 본인이 가능한 날짜에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려고 합니다. 기도 순서는 등록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혹시 뭐 이거 대표 기도 시켰다고 뭐 교회 옮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큰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고 또 대표 기도 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문들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서 뭐 장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장문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장문하려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문을 드릴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2부 예배 본인 가능하신 날짜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응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1절을 기념하여 그리고 내일 또 휴가가 연장되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오고 가는 길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곤고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당신께 바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의 확증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 가진 믿음으로 끝까지 꿋꿋내 싸워 반드시 승리하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가 바라시는 평화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3.1절 관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1년 전에도 이때 3.1절 관련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1년 전 여기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으니까 새롭게도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1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를 찾아가 가지고 러시아와의 전쟁 종전 협의를 위해서 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말로 그곳에서 난타를 당합니다. 난타를.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고 난타를 당했는데 사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젤렌스키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또 그 사람도 나름 실책이 많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약자 입장에서 그렇게 강대국의 대통령에게 막 짓밟힘을 당하니까 우리나라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 댓글 중에 야 우리나라도 일제한테 강점당했을 때 외국의 특사로 나갔을 때 아마 저런 대접을 받았겠지라고 하는 동조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계는 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껏 유린하는 것이 허용되는 참 냉정한 세계죠. 불과 1년 만에 지금 또 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벌써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이처럼 권력자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100년 전에 겪었고 또 70년 전에 겪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직접 겪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107년 전에 있었던 3.1절 운동과 그리고 그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개신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3.1 운동의 발생과 이후에 벌어진 사건과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그 당시 역할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 운동은 그 이전에 이미 약간의 기폭제 같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입니다. 조선인들 가운데 일본으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결집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그리고 천도교의 교주가 이런 독립운동을 발판으로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가 손병희 선생입니다. 자, 이 손병희 선생은 일단은 천도교인 그리고 천도교 교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도교는 동학농민운동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동학농민운동 우리가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운동인데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전봉중, 녹두당구 전봉중 그리고 천도교 2대 교주였던 최시영 이 두 사람이 일본의 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전주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 동학농민군을 막을 만한 여력이 조선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그 당시에 외국 군대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란이 발생했으니 외국 군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 들어온 군대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발생하고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일본이 완전히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지요. 그 발발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고 이 운동의 주역이었던 두 사람을 일본군이 처형함으로써 천도교인들에게는 일본이란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고종의 승하
고종이 승하하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결할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때에 우리가 일본을 타도할 만한 그런 민족 운동을 해야겠다, 독립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천도교인들은 어떤 운동을 생각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봉기를 일으켜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본인들 다 때려 죽이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렇게 최재우라고 하는 교주가 이런 안심가라는 노래를 불러요. 내가 또한 신선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문이 그런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개 같은 외놈들을 하루아침에 소멸하고. 자, 그 교주가 이렇게 안심가를 부르면 동학 교우들이 답심가를 부릅니다. 개 같은 외놈들 우리의 원수로다. 기왕의 임진왜란 그때부터 개 같은 놈들 한 칼로 제사를 드려 무궁의 행복을 누리로다. 한 칼로 제사를 드린다에게 너희들 다 쳐 죽여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겠다. 이게 동학 교우들의 그 당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1919년도에 자기들 말로 그 당시에 동학 농민들의 후손들, 이 천도교인이 몇 명이었냐? 자기들 말입니다. 300만 명이었다고 해요. 300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천도교인들 300만 명이 1919년도 이 고종의 장례를 기념한 이날 불때같이 일어난다면 이까지 외놈들 한 칼에 죽여서 우리가 독립을 왜 성취 못하겠냐. 이거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말은 300만 명이라고 그때 무슨 전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교세는 작지만 평양에서부터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서로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는 개신교회 측 남강 이승훈 선생에게 월남 이승훈과 이상재 선생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너희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하는 이 운동에 참여해줘. 보태줄게. 그러면 너희 연락망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전국적인 권기를 일으켜서 우리가 독립을 되찾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기독교인들은 갈등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이들의 행동 방식이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본 사람이고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반하기 때문에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로 아무리 너희가 뜻이 좋다 한들 너희는 약간 좀 사이비 집단 아닌가? 너희들과 같이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그 당시 고종의 장례죠. 장례 절차상 그 날짜가 언제였냐면 3월 3일이었어요. 3월 3일이 이제 무슨 날이냐면 월요일이었는데 3월 3일 월요일 날 하려고 하니까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양반의 나라인데 예의 범절 아는 사람들인데 장례식 당일날 소란을 피우면은 이거는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장례식 전날 모였을 때 하자고 합니다. 3월 2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이 주일 일요일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야야야 우리는 그날 예배드려야 돼 안 돼 해가지고 3월 1일 토요일이 된 거예요. 자, 이처럼 개신교인들이 시작을 한 것은 이 천도교였지만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끈 것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월남 이상제 비문을 적은 변영료 선생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특기한 것은 3.1운동의 방법을 지정한 것이다. 천도교주 의암 손병희 선생과 모임을 거듭하실 때 다수인은 한결같이 사륙을 주장했으나 오직 선생이 남을 사륙하니보다 우리가 죽기로 한 거여 대의를 세움만 갖지 못하다 제의하시었다. 그리하여 무저항, 비폭력 혁명이 처음으로 전개되어 인류 역사상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적을 갖게 된 것이다. 자, 시작을 한 것은 분명히 천도교일진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3.1운동의 형태로 만든 것은 분명히 개신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그 당시 개신교인 교세가 23만 명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 19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서울 서초동에 가면 수표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였던 신석구 목사는 민족대표 33인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붙잡히셔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을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화영 목사가 1919년 2월 12, 13일에 만나보고 말하기를 모처에서 독립운동하라고 천도교 측과 연합하고자 하니 거기에 참가하겠느냐 했다.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여 즉시 대답하지 않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4,000년을 이어온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리는 것은 죄일진데 지금은 힘을 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더냐. 이때 바로 뜻을 결정하였다. 자, 여기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조선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더 앞선 게 뭐였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동참한 거지 조선인이라서 동참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너무 이제 좀 그 당시를 좀 미화하거나 과거를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도 사실은 민병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일본군의 길을 안내하는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딴 나라 망해버리라고.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나라 망해버리라고 먼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선조가 경복궁 버리고 도망가자마자 이때다 해가지고 노비문서 불태워버리자 해서 나라서 불태워버려요. 나라가 사실은 백성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볼 때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솔직히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선 겁니다. 왜? 그것이 조선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이제 3월 2일 나는 서울에서 운동이 벌어졌죠.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제 날짜를 격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 지역에도 그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기발점이 된 교회가 지금 병천에 있는 매봉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모습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새로 이제 감리교회에서 매봉교회 지어졌어요. 이쪽이 다 병천 지역이 사실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그냥 순대국밥만 많이 파는 곳이기 때문에 유적지처럼 관리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매봉교회 출신이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곳에서 기독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렇게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오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하는 그런 3.1 운동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3.1 운동 만세 운동 이후 체포된 사람들 보면 개신교인들은 3,373명인데 천도교인이 2,283명입니다. 교세 대비 어마어마한 숫자 차이가 나죠. 저건 민족주의 운동이 발휘되기도 전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조선민족 그런 개념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도교인들은 우리 교주님을 죽은 불구대천의 원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지금과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이 3.1 운동을 파악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자, 이 만세 운동 이후에 진압된 과정을 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7,509명이 사망했고 15,961명이 상해를 입었고 46,948명이 구금당했는데 교회가 47개, 학교가 2개가 소각됐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 학교는 전부 다 기독교회가 세운 학교들이니까 사실상 다 기독교회 측의 피해가 어마무시했던 운동이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왜 개신교인들이 이 일에 참여하였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생존을 위한, 나의 번영을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직하게 진격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참 감명 깊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초창기 기독교인들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기 전에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자 성경을 익혀가지고 한자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없으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내가 고백할 뿐이지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울에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왔대라는 소식을 듣고 저 이북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선교사를 딱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통을 벗더래요. 얘네들이 왜 그러나 하더니 갑자기 등에 조그만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있더래. 등에. 야, 니들 그거 왜 메고 있니? 하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래요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메고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순수했습니다. 적힌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가르침, 나라를 위하여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애국하는 기독교인 그런 개념이 없었다니까. 우리가 너무 좀 이게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그거 다 일제시대 중기 이후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때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했던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순종했던 겁니다. 무엇까지? 생명까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도 유구하게 빛나는 3.1 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에 불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역사를 일으키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기화와 같이 여겼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목표를 로마로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로마를 선교의 목표로 둔 명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보건대 그 당시에 이미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마지막으로 방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가 이제 내가 로마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의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릴 일정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거기서 붙잡힐 거고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고난 이후에 무엇이 벌어질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은 채 가면 힘들 거야, 가면 괴로울 거야 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가면 아파. 너 가면 붙잡혀. 너 가면 감옥 가.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은 그냥 자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라고 하는 방향은 명확한데 갈 때 넌 힘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지 뭐. 가야 될 길은 명확하고 가다 보면 아플 거야. 이 아픔을 피하면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아프더라도 가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갔을 때 다른 예언자들이 환상을 봤습니다. 동일한 환상을 봤습니다. 아, 바울이 거기 가면 붙잡히게 될 거야. 거기 가면 괴로움을 겪고
그러자 많은 제자들과 그의 동행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 당신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은, 내 삶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의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죠. 자, 이 당시 바울이 갇혔을 때 나이가 약 50대 중반이고 그 당시 50대 중반이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50대 중반의 나이에 약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가 구금되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아까운 시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들어갈 수 없는 추방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추방령, 들어오지 못해. 그런데 바울이 이제 정당하게 자기 시민권을 활용해가지고 황제에게 직접 항소를 하죠. 그러니까 재판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로마와 가까운 곳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는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지만 밖에서 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거기서 편지를 쓸 수 있었고 거기서 재판받기 전에 이미 이제 네로 황제가 그때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가지고 본보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를 처형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모든 여정을 계획해 두셨고 바울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 이래도 이거 갈 거야? 너 이래도 이거 할래? 이렇게 힘든데 그때 바울은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바울이 순교한 우물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도끼에 목이 잘렸을 때 목이 통통통 튀어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았다 해서 트레폰타네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뻑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물과 우물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사람 목이 이렇게 2m씩 퉁퉁퉁 튈 리는 없잖아. 고무공도 아니고 그냥 전설은 거기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트레폰타네 유적지 안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본당 크기가 우리 교회 본당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이 정도 한 공간. 그 공간에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진짜 머리 허연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한 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거기 로마 현지인들도 그런 유적이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아무도 안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예배드리는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름을 지금도 알고 있고 그의 이름은 성경 속에 영원히 빛나는 순종의 대명사로 남아있죠. 자, 눈앞에 나의 이익이 있을 때, 나의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은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익이 있고 의로움이 있을 때 의로움이 아닌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영원히 빛나는 추악한 이름이 되었죠. 대표적으로 을사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을사오적 중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0대인가 20대 초반에 과거 급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선의 양반이었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혜택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팔아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산 사람이죠. 이완용이 그 당시 당대의 명필이었습니다. 당대의 명필. 글씨를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이완용이 남긴 친필들이 있어요. 액자들이. 그게 얼마에 거래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줘도 안 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안중근 선생이 쓰신 글들이 있잖아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그가 경천이라는 그걸 쓴 걸 그 원본을 어느 일본인이 이제 가고 있다가 그 한국 경매 시장에 내놨는데 경매가들이 난 이거 가격 매길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값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의 평안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로움을 쫓으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흔들릴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양보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아유 저렇게 멍청하게, 아유 저렇게 어리석게, 그 돈 있으면 주식에 투자했어야지, 삼성전자 지금 이 SK 하이닉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너희들이 볼 땐 난 멍청해 보이겠지. 그러나 나는 지금 하늘에 나의 보화를 쌓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울의 인생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면류관으로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한때는 잘 살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형편없는 이름이 남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괴롭지만 의로움을 쫓아서 결국에는 빛나는 이름이 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이익이 아닌 의로움을 쫓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잠언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107번째 3.1절 기념일입니다. 이 3.1절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흘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복수를 부르짖었고 누군가는 폭력을 외쳤지만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당연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족보다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의로움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렸고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과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지금도 분명히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오직 이익만을 위한 길이 있을 때 그 이익만을 위한 길을 살포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힘을 달라고. 안 그러면 나도 돈 귀신돼요. 나도 돈막이 들려. 그런 거 살뜰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의로움을 쫓아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까지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아이고 잘 바쳤네 끝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름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되살펴보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의로운 주님의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길, 평화의 길, 평강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주님의 복받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가 583장, 582장 각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보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귀감이 되는 3.1 운동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칼을 들고 복수를 외칠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 선배들의 길을 본받아 때로는 불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의로운 길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7년 전 3.1 운동을 주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결기를 본받아 나 또한 당장의 이익이나 당장의 내 삶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